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 분별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다고 그랬습니까? 네,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그 지침대로 실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시는 모든 시스템을 다 실제로 완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뭐냐면 2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막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4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2명이, 첫째와 둘째가 성막에서 분향을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성찬식을 인도하다가 되게 순서가 헷갈렸어요.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저도 옛날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사역자가 예배 인도하다가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건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화나면 막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시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냐가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건의 본질을 이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나를 가까이 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나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거룩함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는 다소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사건 전에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제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자세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게 역사책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레위기는 그냥 법률책에 가깝습니다. 율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마치 율법을 어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적 처분만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법률적으로 접근해요. 법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내용을 상세하게 그 전후 맥락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이었는데 똑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를 하러 오면 그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겠다고 그 고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나는 갈비 먹고 싶어. 갈비 내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필요 없어. 그냥 줘. 뺏어간 거예요.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든 여인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멸시와 모욕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것과 유사하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지 않고 멸시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불은 태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능만 충실하면 되잖아요. 근데 불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이 제단에 있는 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그렇죠. 언제 동안요? 항상이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뭐하지 않도록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며느리가 오면 아궁이에 불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골에서 그거 했다가 아주 불 꺼뜨렸다는 소방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꺼뜨려서 어떤 불은 7개째,
조상 7대째 불이 내려온 불이에요. 그 불을 며느리가 실수로 꺼뜨린 순간 며느리는 아주 엄청난 화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텐트를 위에다가 하고 어떻게든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사할 때만 다시 제단불을 켜면 되지 왜 제단불을 꺼뜨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특별한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9장에 보면 첫 번째 공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직접 그 계명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집행했다고 했어요. 첫 제사가 8장 9장에 나옵니다. 자, 9장에 제사를 잘 공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식 제사를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 위에 직접 임해서 제물을 태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어요. 무섭죠. 갑자기 불이 하나님부터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확 제단을 덮으면서 그 위에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앞에서 봤다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 불을 사용할 경우에 향을 붙인다든지 다른 데다가 불을 사용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일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제사 때 부어주셨던 이 거룩한 제단의 불을 반드시 유지하고 그 불에서 갖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제단의 불을 무시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특별한 불의 특별함을, 거룩함을 아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담아서 그냥 그 불로 분향을 했던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나 저분이나 다 똑같이 그 불이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의 이 두려움, 이 율법의 이 저주와 이 율법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되는데 너무 자유로워져서 방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집중하고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구별해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제 복음으로 대체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존중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도 무시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누가 자기를 존중하는지 지켜보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중한 자를 나도 그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도 중요한 행사에 갈 때 용모를 단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결혼식장에 가요. 그런데 저 결혼식장에 가는데 집에서 신는 슬리퍼 끌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그다음에 끌고 그다음에 또 100m 달리기 이렇게 선수처럼 육상 선수처럼 이렇게 아주 짧은 반바지 입고 결혼식장에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가 예배할 때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고 또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구별하고 그것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존중감을 느끼세요. 그런데 함부로 대하고 그냥 마음대로 대하고 그냥 집에서 하듯이 그냥 내가 일상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셔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최초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레위기에 제사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한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최초에 부어주셨던 이 제단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불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지키겠어요? 제사장도 안 지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라. 아이고, 내가 또 혼내면 상처받겠지. 아이고, 안 되지. 하나님이 조심하시겠어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그냥 절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은 이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제단 불이 왜 일반 불과 다르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그 불이지 하면서 무시했던 이 불이 그 불이 그냥 그 불이 아니라 특별한 불이고 거룩한 불인지를 하나님이 다음 장면에서 보여주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보여집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까 옷은 하나도 안 타고 시신만 탔어요. 우리 그 장면이 레위기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둘이 시신은 탔는데 옷은 그대로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닌 거예요. 사람만 골라서 태울 수 있어요. 옷은 하나도 안 탔어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한 그 육신만 태워버리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무시했던 것처럼 똑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구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만 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유하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의 피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필요한 것만 딱 그냥 취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읽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의범죄를 배우는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초신자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알았다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할 때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레위기 정결법, 자, 레위기는 앞부분이 뭐였어요? 무슨 법? 1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제사법. 예.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결법이 나옵니다. 이 정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를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소고기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2 플러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3등급으로 나눕니다. 자, 제가 편리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3등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최하 등급이 뭐냐면 아래 단계, 3단계인데 가장 아래 단계가 뭐냐면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존재입니다. 부정. 그럼 부정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unclean이에요. unclean. 그 다음 두 번째, 그 윗단계가 뭐겠습니까? clean입니다. 아주 어렵죠? 그 바로 윗단계가 clean이에요. 깨끗한 단계. 자, 그리고 그 최고 단계가 뭘까요? 예, 누가 맞추셨어요? holy예요. holy. holy. very clean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unclean, clean, very clean이 아니에요. holy예요. holy. 다른 거예요. 질이 달라요. 이 holy, 거룩한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참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하나님 빼고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뺀 나머지 모든 존재는 두 등급 속에 다 분류됩니다. 뭐겠어요? 하나는 unclean, 하나는 clean이에요. 부정한 단계, 정결한 단계로 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정결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 세 가지의 이 안경으로 써서
다 분류하는 거. 저거 부정한 거. 저거 정결한 거. 거룩한 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가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한번 레위기의 중간 정결법에 나옵니다. 시체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레위기 분류법의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할까요? 정결할까요? 예, 부정합니다.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게 지켜야 될 중요한 법률이에요. 일상의 법이에요. 자, 또 하나. 병들 중에서도 문둥병이 있어요. 문둥병은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합니다. 만진 사람도 똑같이 부정함을 입어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배 못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금세 정결한 존재에서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 등급 아래의 사람이 인간으로 존재로 분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왜 인간이 거기에 죄의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죄 지으면 그렇지 죄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식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구분이 돼요. 죄 짓고 나면 여러분 금세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오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어요. 여러분은 구분 못하지만 영적 존재들 귀신과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무속 귀신이 주로 무당을 접한 다음에 들어와요. 점치고 나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요. 뭐 어때서가 아니라 심각한 결론. 여러분이 세상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세상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의 영혼을 심각하게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려주고 접하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철저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왜 이렇게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잘리는 거예요. 시민권 박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격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격으로부터 박탈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박탈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문둥병자를 만졌어요. 어떻게 부정하게 잘못해서 시신을 접촉했어요. 어디 밭에서 앉았는데 몰랐어요. 보니까 나는 이렇게 뭐가 물컹해서 만져보니까 죽은 멧돼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컹 만졌어요. 아이고, 난 어떻게 됐어요?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나는 지금 부정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진해에 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정결의식을, 레위기에 자세히 정결의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결의식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정결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상태가 돼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결법과 이런 의식들이 자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레위기가 쓰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막 살았어요.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막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위생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이제는 막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특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고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 임재해 계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함께 살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요. 그 지는 구별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위생을 신경 쓰지 않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또 죄를 마구 지으면서 악한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유행할 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주의했습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엘리베이터, 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누르는데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안 누르고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그 특수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르는 거 보니까 어떤 장갑을 끼고 탁 누르더라고요. 왜 그래요? 부정한 것, 세균과 바이러스에 접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에 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오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영적 위생을 지키지 않아서 영적으로 오염되면, 죄에 오염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철저히 지켜야죠.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레위기를 이스라엘 아이들이 5살 때 처음 성경 공부할 때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레위기를 가르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영적인 위생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손 씻는 거, 화장실 가서 화장지 쓰는 거 엄마가 가르치잖아요. 왜? 안 그러면 세균 옮아가지고 맥날 병 걸리니까요. 영적인 위생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제사로도 우리가 제사를 1000번 드려도, 자, 제사를 많이 드리면 정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2단계에서 끝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사로도 인간은 정결 상태에서 머무르지 거룩한 상태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세상 백성들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엄밀히 말해서 그 영적 상태를 분류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려도 거룩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정결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와 이렇게 딱 초월된, 인간과 어떻게 같이 겨누어 볼 수 없는,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초월성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거룩성 때문이에요. 제가 거룩을 가장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6000도래요. 6000도.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표면 온도만 6000도고 그 중심부로 다가가면 온도가 수만 도랍니다. 수만 도.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정결의 온도를 만약에 친다면,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정결의 온도는 100도라고 칩시다.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중심으로 들어가면 수만 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이제 정결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확 뛰어들면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하고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 노출되면 죽어요. 자, 그런 실제 예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어떤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데 보통 환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자기 앞에 펼쳐지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갑자기 그 장면을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망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보통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한글 번역이 있어요. 실제로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전에 철저히 뭐 해야 돼요? 제사장도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뭐 해요? 제사를 완벽하게 드리고 모든 정결례를 다 치르고 성막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제사장도.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런 정결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내가 무슨 부정함이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직감적으로 오늘 아침에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말로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자기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양심에 내가 참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다스리지 못할까? 자기 스스로도 그날따라 나는 이렇게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참 입술이 부정하구나. 양심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뭘 느껴요? 죽음의 두려움을 직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되면 다 죽어요. 부정한 자가 다 죽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정결로 하나님하고 약속되고, 어느 장사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고 나타나시고, 나도 철저히 정결 예를 치르고 그렇게 약속돼서 만난 게 아니라 불시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났으니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를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를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시 나답과 아비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어 자신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 표면에 우리가 부정함으로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경외하심을 갖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물신지에 대한 그 거룩함과 영광에 대한 경외함만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도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불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번역된 이 단어 원어는 자라라는 단어예요. 자라라는 단어가 상당히 더 적용된 의미는 부정적 의미라서 훨씬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이라고 너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썼죠. 근데 원어민은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금지된,
금지된, 그리고 주로 이방적인 이럴 때 쓴 단어였어요. 잘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지 착각이나 실수로,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거, 실수로 이렇게 순서 바꿔가지고 성찬식 하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실수나 잠깐 까먹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그 명령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어때 하고 스스로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것이고, 거기다가 이들은 훨씬 더 금지된 불, 부정한 불,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는 이방적인 어떤 행태를 그대로 취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무시한 거죠. 의도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단지 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직접 아론에게, 그 아버지 아론에게 추가하신, 제사장이 지켜야 될 추가 명령을 즉시 바로 하달하십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바로 술에 대한 명령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왔다간 죽을 줄 알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줄 알았는 거예요.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추가하신 것을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들어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술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어떤 분은 직접 이렇게 변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왜 내가 술을 끊을 수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다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제사장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성막이라는 특정한 장소는 정말 하나님이 엄격하게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몸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절대로 성전에서 술을 마시면 죽을 줄 알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즉각적인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싫어하고 현실이 술을 안 마시면 살 수 없는 세상. 대학교 가장 먼저 가가지고 신입생 엔티부터 술 마시는 것부터 가르쳐요. 이 못된 세상이 애들한테 그냥 말술을 마셔가지고 토하고 죽고, 이런 못된 문화가 우리나라에 형성돼 있어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술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제 못해요. 세상에 신입생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고등학생들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펄스 MT 가가지고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한탄을 합니다.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저급한 문화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 술 마시는 거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흐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또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무시한 사람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야 또 잔소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잔소리처럼 무시한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왜 술을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술을 금하십니까? 금지시킵니까? 10절, 오늘 보면 10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반대말이에요. 거룩한 것과 holy와 unholy예요. 거룩한 것과 안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또 클린한 것과 unclean한 것, 안 클린한 것을, 안 깨끗한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시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변명하지만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뇌와 신경에 직접 변화를 일으킵니다. 취하지는 않더라도 기분이 알딸딸해지면서 묘해지면서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할 말 안 할 말 술술술 하게 되고 평소라면 경계했던 말들이 술자리에서 그냥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다음에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에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렇죠? 말이 이제 막 헛나오죠. 술이 이렇게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사고가 일어납니까? 단지 술뿐일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흐리게 만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돈입니다. 돈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 동창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동창에 대한 소식이 들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어요. 민원인이 둔 돈 몇백만 원 뇌물 받고 평생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은요, 사람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공짜 돈. 그 공짜 돈이 딱 눈앞에 보이니까 받지 말아야 될 뇌물을 그냥 뭐 눈 한 번만 감지 뭐.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경계를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명예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무슨 회장이나 무슨 이사장 감투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나중에 수치를 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화를 당한지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자꾸 감투를 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등감이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자꾸 직분의 감투를 집착합니다. 권사하는 자격 조건이 있죠. 여기까지 각 교회마다 정한 조건인데 그 권사 임명에 떨어졌다고 그다음부터 나 이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투 때문에 떠납니다. 직분 때문에 떠납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실에서.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또 이성의 유혹도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렇게 능력을 받았지만 이성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나실인의 비밀을 다 풀어주고 결국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중독들,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지키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금하신 두 번째 이유로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이 제사장들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술 안 먹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술 안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아는 사람에게 누구누구씨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야.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죄가 당신을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당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돼. 그러면 안 돼. 가르쳐줘야 돼. 왜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내 인생을 망치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막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영적으로 누린 사람들 상담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변화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30대 여자의 청년이 포주였다고 그랬죠. 포주. 창녀를 이렇게 접속해주는, 그런 성매매하는 일을 중개해주는 포주였어요. 어떻게 그 자매를 나한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자매를 전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죄가 뭔지, 그 죄가, 자신이 범했던 죄가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파멸시키고 얼마나 더럽히고 얼마나 인생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린 다 알잖아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길에 빠지는 거예요. 가르쳐줬어요. 받아들여요. 회개시켰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죽어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알고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너희 뭐 했냐? 저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단다. 너는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 입 다물고 뭐하고 살았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더럽히고 무엇이 죄인지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오늘 소대에 말씀드렸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끝내,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집안 몽땅 다 망합니다. 그 자식들이 그렇게 성막에서, 그리고 무엇이 자신들을 망가뜨리는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저주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르치는 삶을 살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듣고 사는 건요, 다 잊어버려요. 제가 최근에 참 우리 한 청년의 귀한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다른 이제 후배에게 창세기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서 나오죠. 근데 그걸 가르치면서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여러분,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우리 기성세대하고 달라요.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세상에 허무맹랑한 이론들을 갖다 붙이면서 결혼도 안 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바라봐요. 남자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여자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막 신문에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남녀들 막 싸우잖아요. 그렇게 서로 미워해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렇게 남녀 여자들 막 서로 싸우잖아요. 젊은 애들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옛날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기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철저히 숙지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가르치면서 뭐예요? 가정은 단지 남녀의 결합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고, 부부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는 남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슈터블 헬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동등한 동역자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관이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왜 중요한지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숙지하면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백날 앉아 다니면서 설교 몇십 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려버려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가르쳐야 자기께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돼요. 고학년이 동생들을 가르치게 만들어야 되고, 선배들이 졸업하면 대학생들이 고등학부를 가르쳐야 되고,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열리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삶에 적용되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겠다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가 왜 복된 줄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보는 눈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삽시다. 가르치면서 삽시다. 교회 1년 내도 좋아요. 6개월 된 성도를 가르치면 돼요. 가르쳐야 내 것이 됩니다. 가르쳐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수십 년 왔다 갔다 하고 살면 그냥 그 상태로 내가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내가 아는지. 왜?
전달해야 내가 진짜로 아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가르쳐보면 내가 모른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삽시다.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직장을 그만두지만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제사장으로 사셔야죠. 직장 길면 30년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인생 제사장으로 살아야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교육하며 살아야죠. 그래야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 제사장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사장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술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중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만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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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제사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 주여,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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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분별력을 얻게 되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에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 인생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인지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르친 자로 세워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르친 자로 세워가시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르친 자로 세워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께서 충만히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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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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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인지 깨끗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부지런히 또한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도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